오늘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마가복음 5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길을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교회를 오는데 저 예수정황교회가 어디냐면 장안면 9-7번지에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갈 때 이 교회를 와보셨던 분들은 이 정도 가면은 여기 무슨 교회가 있어 하다가 가다 보면은 한번 왔던 분들은 저 숲속을 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언덕을 좀 올라가서 그 숲속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교회가 있어 하면서 그 마음이 뭔가 기대하고 곧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 길을 가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보지 못한 분들은 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고 교회가 나올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데 혹시 내비게이션도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입력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하루라는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이 목적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입력하고 제일 빠른 경로가 어딘지, 어디서 길이 막히는지, 어떻게 가는 게 톨게이트 비용이 더 적게 드는지 수만 가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의 끝이 어디인지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지는 시간들을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길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길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 존귀한 일에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팬은요, 좋아하는 선수가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그 경기를 관람하는,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이죠. 팬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다
걸어두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선수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책 속에까지 그 사진을 넣어두고 감동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작 팬은요, 경기장에 직접 나아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고통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은 없지만 그 선수와 인격적으로 교제나 사귐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수가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다가 더 좋은 선수가 나타나면 대상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예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너는 팬이냐 제자이냐 지난 시간에 물어보셨어요. 2부 때 제가 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1부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그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 신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곧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그런 신분과 존재가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실까요? 제자 훈련을 시켜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행하는 건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장에서도 새 직원이 오면은 사수, 부사수 뭐 이렇게 하듯이 붙여서 그 사수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씩 A부터 Z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처음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가버나움 21절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은요, 이 함께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회당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이냐면 안식일에 그곳에서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아마 이 회당 문화가 생겨난 걸로 학자들이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그 당시에는 뭐 합니까?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제사들을 드릴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랍비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 말씀을 같이 학습하는 곳,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것. 그 당시에 회당은 그래서 점점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줘서 그들끼리 재판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회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 회당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살아나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가는 곳,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회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곳, 그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나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디로 데려가시고 거긴 뭐냐면 이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회당처럼 지금도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거기로 쫄래쫄래 제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뭐 서기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데 갑자기 거기서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분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놀라고 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관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서 물어보십니까? 지난 수요 집회 때 그 수요 더드림 성령 집회 지금 내적 치유 세미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분노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내 마음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질 때 표출되어지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를 잘 표현을 하면 건강한 방식이든 좀 안 좋은 방식이든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억눌릴 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감정이 뭐냐면 우울입니다. 즉 분노와 우울은 같은 감정인데 뭐가 다르냐면 분노는 그것을 표출해내느냐. 그래서 뭐 승질이 안 좋으신 분들 막 화 잘 내는 분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근데 누가 우울증 걸립니까? 이 분노가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걸 다 꾹꾹 참아내서 그 분노라는 감정이 억압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우울입니다. 결국 그 내 마음대로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회당이에요. 우리의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묻는 곳이 어디냐면 이 회당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영역 가운데로 주님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글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와 질문을 해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예요? 가르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그 질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사고되어지는 방식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공부만 하려고 하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배가 안 아프셨죠? 어떤 상황만 되면 뭐만 하려고 하면 내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것이 공부라고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그 생각이 그의 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그런 환경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속 비교하고 또 그를 비판하고 학대하는 뭔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라기보다는 맨날 비교하고 혼내고 너는 무능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정보들이 그 몸에 차곡히 쌓여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나는 공부해야 돼. 이번 주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나한테 딱 왔을 때
내 근원에서는 뭐가 작동이 되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핵심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자라오면서 다 비교당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사람들한테 비판을 당하고 칭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냐면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믿어요. 예전에 그냥 수학 점수 한 번 10점 맞은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나고 그 한 번의 사례를 통해서 내 존재 자체를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들, 예전에 우리가 뭐 실수할 수도 있었겠죠.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누구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과거의 어떤 나의 신념, 나의 잘못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진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만나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권위를 가지고 작동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계속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중간 신념은 핵심 신념은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그 사상을 나는 믿고 중간 신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우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적으로 이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되면 이건 너무 어렵다. 나는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사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자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의 감정은 뭐예요?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또 행동은 뭐예요? 책을 덮게 되고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배가 아픈 걸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공부하는 것,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저도 맨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려고 이 단에 딱 서는 순간 제 안에서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상처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를 사고하게 만드는 어떤 결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몸의 어떠함, 그 배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핵심 신념이 무엇인지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지금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냐면 이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에 살아가고 있는 피지배국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환경도 부모님이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집안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직업군에 소속이 되어져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나는 그냥 이 정도로 태어났고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영역 안에서 자신의 몸 안에 학습되어진 그 무기력으로 대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잖아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을 따라가지 말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 관계를 따라가지 말고 예전에 나의 그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나는 누구다라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은요, 살아가야 될 내일은 앞으로도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든 미래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해서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 상처, 한 번 경험했던 그 아픔을 가지고서 지금 아내도 믿지 못하고 남편도 믿지 못하고 애들도 믿지 못하고 예전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라고 하면서 그와 비슷한 인간만 봐도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상처에 묶여있고 억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몸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하는 그 회당, 내 인생의 길을 묻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물어보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결정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정보가 되십니까? 지금 그것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시는 일을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냐면 가르쳐 주세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이전에 반응하는 나의 모든 행동은 뭐의 기준을 따라갑니까? 옛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 내가 예전에 실패했죠. 내가 예전에 뭔가 잘못했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조롱과 그 수치와 그 저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전에 잘못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과 수치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각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안식이 있으세요. 주님은 기쁨이 있으세요. 그 안식의 길로, 기쁨의 길로, 그 자유의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 회당,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준의 영역, 그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그 생각의 영역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뭐냐면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권위는요 힘입니다. 직책상 행사하는 권력의 의미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밥 먹을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아내가 정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단한 어떤 것들도 각 가정마다 정하는 기준이 다르죠. 어떤 집은 뭐요? 남편이 말하는 게 그 집의 법이죠. 어떤 집은 아내 맘대로죠. 어떤 집은 각자 알아서죠. 그 가정을 움직이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권위의 출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권위의 출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 하시면 그 권위의 질서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것은 뒤에 누군가 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경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라는 나라에서 부여해준 권위가 있는 거죠. 그 힘센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힘센 그 강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앞에 아주 여리여리한 그 경찰관의 명령을 그냥 쉽게 무시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부여해 준 그 경찰관 뒤에는 정부의 힘이 있고 그 국가가 부여해 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역을 합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나라에서 부여해 준 권위가 있는데 만약에 그 경찰관이 사사로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경찰이라는 권위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권위는 박탈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부여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권위를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경찰이 거기서 만약에 강도가 자기에게 꼼짝마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를 묶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항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연락 통신망을 통해서 모든 경찰들이 다 움직여서 그를 체포하는데 움직여지겠죠.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위가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능력, 나의 탁월함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권위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23절부터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의 회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과거에 억눌리고 과거에 발을 묶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사람이 그 귀신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요,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뭐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근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거하면 그냥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모임밖에 안 돼요. 그 사단은 귀신은 뭐 하는 걸까요? 더러운 귀신은요 어떤 존재면 더럽습니다. 그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이게 악한 영들이 되었는데, 이 귀신들은요, 이 반역한 천사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창조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창조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을 준다고 한다면, 귀신들은 뭐냐면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7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귀신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7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퇴보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퇴보 단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단계예요. 퇴보하게 하는 단계. 그 다음은 뭐냐면 억제하는 단계.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해 기쁨도 활기도 없게 하는 단계. 세 번째가 억압합니다. 귀신의 힘으로 정보, 감정, 욕망을 억압하는 단계가 되고, 네 번째가 우울하게 하는 침울, 집중력 저하, 불면, 좌절,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단계고, 다섯 번째가 압박입니다. 그를 압박하면서 넌 끝장이야, 너는 끝났어, 죽여라고 몰아붙이는 단계고, 집착하는 단계, 괴상한 사상이나 감정에 충동적으로 집착하게 되어지며, 마지막으로는 소유하게 되는, 아예 소유해서 전적으로 통제하는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은요, 사단은 처음에는 유혹하고 나중에는 괴롭히다가 마침내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7번째 단계로 귀신이 그를 완전히 소유해서 통제함으로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최악의 단계입니다. 이 7개 단계에 떨어진 이 귀신들, 그럼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이 귀신은 우리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이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옵니까? 계속 뭐가 오냐면 파리가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주변에 여러분들의 붙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 나를 파멸시키는 생각, 나를 죽어야 돼, 너는 쓸데없이 태어난 존재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를 계속 파멸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왜 들어오냐면 내 중심에서 계속 예전에 있었던 그 상처, 아픔들, 그 죄와 사망의 그 뿌리들, 쓴뿌리들을 계속 붙잡고 그것을 환영하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누굴 지금 만나요, 새로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랑 만나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을 이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만나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실패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상황이고 이건 아예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인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로 이 상황들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 과거에 내가 옛사람, 그 옛 상처, 내 예전에 아팠던 그 기억들을 붙잡고서 현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 상처를 계속 웰컴하는 거예요. 사단을 계속 웰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우리를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의 몸과 생각과 몸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환영하십니까? 그 예전에 부정적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그러니까 예전에 실패했던, 예전에 상처 입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처, 조롱, 사망, 그 형벌,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이미 다 지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예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그때 받았던 이 상처는요, 그 상처를 입었던 이성범이라는 이 사람은 이미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쓴뿌리 실패, 그런 생각들, 어떻게 사람을 믿어?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다 죄다 사기꾼이야. 이 사람 무슨 죄입니까? 그냥 와서 웃었을 뿐인데 그 안에 있던 과거의 생각으로 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 됐고 주변에 쟤 사기꾼이야. 왜 웃잖아. 내가 저런 사람 딱 알아. 저런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아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신방 다니다 보면 진짜 많은 가정들이 서로를 믿지 않아요. 왜 안 믿나 봤더니 예전에 그 첫사랑한테 받았던 그 거절, 그 상처, 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이 이 남편도 나를 언젠가 떠나갈 거야. 날 버릴 거야. 바람 필 거야. 막 이런 수많은 생각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또 예전에 실수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그 사람의 존재 통째를 아예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예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70번씩 일을 7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것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에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들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세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사단은요 계속해서 관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환영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생각들을 향해서 내어 쫓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을,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아버지는 뭐예요? 거짓된 신념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붙잡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신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들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만난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완전히 다 끝났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걸 붙잡으면 계속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환영하지 마세요. 누굴 환영해야 됩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은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는요, 어둠의 권세들도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 그들 사단의 거짓의 요새를 격파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비추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거짓의 진지를 부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악령들이 그를 괴롭히던 그 무의식 속에서 숨어서 그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를 파괴하던 그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자 악령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악령들을 멸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사단 악령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악령들을 대표해서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수많은 그 악령들의 생각들이 그를 꽁꽁 묶고 아무것도 저 앞으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과거의 상처에, 아픔에, 실패에 계속 묶어두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즉 심판하러 오신 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악령들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나를 파멸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과거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이 부정적인 생각들아, 이 더러운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 악령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 그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단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런 얘기해도 별로 뭐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사단은요 뭘 아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천국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 권위를 작동하기만 한다면, 깨어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벌벌 떨면서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 귀신은 알아요. 지옥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줄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졸도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막 찬양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으셨어요? 자유?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자유를 사시는 그 주님, 안식일에 오셔서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자유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막 두들겨 보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을 사시면 돼요.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게 우리의 미래라고 이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는 알아요. 근데요, 내비게이션으로 가다 보면 어떨 때 길이 완전 막혀요. 내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막 달려가는데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막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체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구나, 망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요? 그건 잠깐 정체 구간이고, 그 지나면은 목적지까지 몇 시간 남았다 알게 돼요. 이 목적지와 그 과정들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만 지나면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고 있구나, 내가 저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거구나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 데이터가 끊어져 있으면 지도가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과거에는 내가 맨날 이랬었는데 그때랑 똑같아. 지금 조금 늦춰지니까 그때도 이러다 망했는데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가서 사단에게, 악령에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에게 있고, 그 자녀됨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매일 경험해요. 제 영업 비밀이에요. 제 신방 갈 때, 누구 만날 때,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맨날 신방 가면 하루에 막 8시 이제 신방 가면 새벽에 막 주여 막 하면서 소나무 막 뽑는 주여, 설교 8개를 다 준비해요. 그 사람들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말씀은 뭘 전해야 되고 막. 근데 가보면요, 제가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달라요. 아무 준비한 게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범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주님이 맨날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도, 어떤 일을 하도, 누구를 만나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물어보기 전에는 뭐가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실패의 경험들. 그래서 야,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아, 그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은 딱 사기꾼이야. 아, 도망가.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열쇠가 있어요. 현재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푸시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주님이 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갈 때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마다 저는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영혼에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상처, 쓴뿌리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선포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주님이 여기 계시면요, 그분의 입술이 되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요, 70명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이번 주에 하여간 더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섭섭이가 내 안에서 작동하십니까? 그 과거의 어떤 쓴뿌리들이 나에게 권위 있는 척하면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지금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믿고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역해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유와 안식과 환희의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어떠셨어요? 막 찬양 기뻐하고, 뭘 기뻐하냐? 나 죽을 것 같은데 뭘 기뻐하니?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나라를 상속받을 텐데 상속세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인데요. 그게 우리의 현재인데요. 그 주님께 대답하고 그 주님의 권세로 나아가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자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단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져서 세상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지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나를 파멸하려고 하고 나를 꿇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나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